오늘 함께 보실,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되실 이 내용은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교리학교 책에는 없습니다. 네. 그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제 조직 신학자가 쓴 기독교의 진리 20가지라는 책을 좀 인용해서 참조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교리학교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8장 20절 말씀은 구원론이라는 이제 조직 체계, 그러니까 이 교리 체계 안에 있어서 구원론이라는 그 안에서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런 이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할 때 이 본문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제 그 히브리 이름에 모든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모든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저 부르시고 저 짧은 네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모태신앙이 있으신가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모태신앙이신 거죠. 그 외에는 다 모태신앙이 아니신 거예요? 네. 네. 저는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이실 줄 알았어요. 혹시 사모님도 모태신앙이 아니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참 대단하게 쓰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는 이제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또 좀 늦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좀 우리 안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 모태신앙인들은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이 끝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 이런 우리가 좀 진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요, 나는 이렇게 특별히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하면요, 나는 저런 뜨거운 간증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게 주춤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요, 정말로 사실 정말 단단한 이 신앙은요,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로 단단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격한 만남이 없을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저렇게 헐렁헐렁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늦게 믿은 저같이요, 좀 늦게 믿은 사람들은 모태신앙들 보고 이렇게 저기 헐렁헐렁하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자라온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닥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자랐냐면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 듣고 자라온 내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폭풍우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신앙의 간증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기억날 만한 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기가 닥치면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죠. 막 무슨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체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제가 그랬다는 거죠. 기똥차게 흔들립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냐고 이렇게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방황할 때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조차도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늦게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다 흘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각기 다른 모양, 여러 수준으로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좀 늦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빨리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만났는데 조금 나중에 막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만났는데 탄탄히 세워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수준으로 사람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붕어빵에서 붕어빵 기계로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이 신자들을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빨리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계절이 다 지나가면서 피는 꽃도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구원파식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날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렇게 뭐 일기에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일기에 써놓으셨나요?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저는 써놨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군대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처음 등장하는 이제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혹시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요,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삶으로 녹여지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녹여내는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뭐 AD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단합해서 부른 게 아니라 점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사실은 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분명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뭐 구원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 제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을 읽었을 때요, 여기에 보시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르시고를요,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리학교니까 이런 말도 좀 하는 겁니다. 이런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이 말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도로 이 말을 다 쓰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은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외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막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한편에 이제 뭐 전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은 외치지만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군가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행위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나요?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이것을 어찌 들으리요라고 되어 있죠. 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저 세상에 있겠죠. 네.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네.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만 있는데 굳이 또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 복음은요, 이 자리에 복음을 처음 듣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주 날마다 네, 이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복음이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아는데, 익숙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몰랐었나? 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왕으로서 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주일에 한번 복음 전달자라는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이게 엠베서더처럼 우리는 왕의, 엠베서더 뜻이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사절? 하여튼 그런 대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제 대위임령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나눴지만 이 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외적 부르심인 이 복음 전도가 일어나면요, 이제 내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요,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고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죠. 이건 되게 사실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요, 절대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은혜를 주시면 결코 버림바가 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5대 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루디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는 이제 자색 옷감 장수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쫓아 순종하게 하고 바울을 따르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네, 외적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효과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뭐 답장 너죠. 너무 쉽죠. 네,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원론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속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그 부르심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든지 중간에 들어온 신앙이든지 다 이 일이 있었던 거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정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줄기차게 전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들은요, 이따가 실습을 한번 하실 거예요. 실습이라기보다 한번 좀 나눠보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복음 전달자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눌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나눌 내용들이 간략하게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부르심에는요, 3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사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것이 참 좋은 소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다 있습니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당신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세상에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좀 발견한 건데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두어 분 계셨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두어 분 발견했는데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복음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떠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이 신학학 교수인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자원이 있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있는 그 자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보려고, 충당해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자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볼 만하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차가우니까. 그런데 점점 그 손을 높이면은 이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괜찮은데? 아주 괜찮은데? 따뜻해서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개구리가 점점 물이 올라가서, 수온이 올라가서 팔팔 끓게 됐을 때는 이제 늦었다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인간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막 과학이 날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 태아 안에 있는 태아들을 문제가 있으면 이게 DNA 그거를 가위로 다 자를 수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성별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넣어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배아를 복제해서 사람을 창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이 지구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지체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해줄 말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부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다 도망가겠죠. 네, 다 도망가겠죠. 가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은 먼저 좀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었던 그때를 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때를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실 전도라는 행위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화내진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하는 입장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홀로 책임지려 했던 나의 그 쓴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자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하는 즉시로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하나인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늘 하나인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다 전할 때 마지막에 이 죄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땡땡씨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다 여기까지 이렇게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고 제가 고백하게 됐는데 제가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거의 99%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앞장에서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7절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이 믿음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결코 다시 한번 내어버림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다시 한번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우리 구원을 시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일들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하고 복음을 갓 들은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외적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우리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흩어져서 이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9시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자, 이제 둘씩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눔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좀 짝을 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들 말고 내 과거를 모르는 분들이 좀 이렇게 둘씩 짝 지으셔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그 첫 시간, 그런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복음을 가장 강렬하게 받아들였던 시간을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또 맘스쿨을 시작하게 되면 또 전도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너무 추상적으로 남아있어서 이게 이 내용이 맞나, 내가 이 내용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나눠보시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둘씩 좀 짝을 져보셔서 얘기를 많이 안 나눴던 분들과 함께 둘씩 좀 짝을 지셔서 나의 간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